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지체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며 여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두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이거 보지 말고 없네.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위대한 왕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일평생을 살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또 제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전도서 1장 전도서는 위대한 전도자 또 신앙의 인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시편 23편을 피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구약 성경 817면입니다. 제 성경은 817면인데요. 817. 자 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버지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편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전도서 1편을 펴보십시오.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1편 1장 2절. 1장 2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48면입니다. 구약 성경 948면. 제가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일성이 뭐냐 하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건 뭐냐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대한 또 다른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아들 이삭은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문.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두 신앙의 인물들을 거론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문은 사뭇 다른 가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피신 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고백이 뭐냐 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누구 이름을 들먹이냐 하면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이름을 맨 먼저 꼽습니다. 아브라함. 또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증조부, 조부, 또 부모,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연결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진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위대한 왕 다윗은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는 목동이었는데요. 왕이 되죠. 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해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통일제국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장로들과 두령들이 와서 그 나라들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최초의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제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비결을 말해라, 핵심을 말해라 한다면 다윗 신앙의 핵심은
법궤 신앙입니다. 법궤 신앙. 다윗이 이방에 있는 언약궤나 법궤는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 자기의 궁으로 이 성을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걸 그 안에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뛰놀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이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와서 아내를 얻은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아내를 얻고 싶은 여자, 그게 미갈입니다. 그 아내가 미갈인데 이 미갈이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의 저주를 받으면서 당신이 나를 더 저주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법궤 신앙. 이 법궤 신앙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임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는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힘들고 무섭고 배고프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고 곰의 발톱을 이겼습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집채만한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골리앗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언약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면 두 돌판입니다. 광야 시대를 통과해 올 때,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요 광야 시대를 통과해 올 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성구를 보관하라 한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안치된 그 법궤 안에는 두 가지는 사라져버려요. 만나 담은 항아리는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십계명을 쓴 두 돌판만 거기 법궤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법궤가 다윗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다윗의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말씀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도 다윗은 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사울만 제거하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유력한 정치 대적이 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이나 찾아온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법궤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고
이렇게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를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그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디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광야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푸른 초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실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들은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 5번이나 해버린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죠.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마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이게 고백하고 솔로몬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어떤 장면에서부터 보여주느냐 하면 성전 건축 장면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다 마치면 뭘 하죠? 성전 준공식 하죠? 우리도 준공식 할 거거든요. 예배당 다 지면 이제 준공하고 이제 입당할 거라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아주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둘러싸인 또 동으로 둘러싸인 그런 번쩍번쩍하는 그런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에 쓰인 그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우리 입당하는데 소 한 마리 잡아도 걸쭉할 것 같아요. 여기는 몇 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게 준공식 때 사용된 제물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22,000마리, 12만 마리. 그러면 합해서 몇 마리예요? 14만 2천 마리.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 보통 몰고 오거든요. 그러면 양이 12만 마리면 몇 명 모인 거예요? 12만 명이 모였죠. 거기다가 소는 한 부족을 대표합니다. 보편적으로 부족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말할 때 소를 가지고 와요. 소가 몇 마리? 2만 2천 마리. 그러니까 지도자가 몇 명 모였다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낙성식에. 그러면 모인 사람이 줄 잡아서 몇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14만 2천 명이죠. 요즘도 준공식 하는데 14만 2천 명 모였으면 이 대대적으로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희문교회 준공식 하는데 14만 2천 명 모이면 신문 날걸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경하는 그런 성전을
낙성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그 아들인데, 르호보암 대에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 다윗이 통일한 이스라엘은요,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돼 버립니다. 손자가 분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밖에 없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해 버립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할아버지가 통일한 나라를 분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하고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축성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우리의 힘든 부역을 좀 내려주면, 작게 해주면, 쉬게 해주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늙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과 그 10지파의 두령들의 요청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 동안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자란 친구들의 동무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들의 요청이 악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흘 뒤에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과 두령들이 왔습니다. 르호보암은 늙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강하게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두령들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분단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다른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죠?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기보다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것이 분단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과 다윗 가문의 다른 점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을 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헛되다 하는 왕이 됐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통일한 제국을 망하게 만드는 단초를 끼워버린, 첫 단초를 끼운 그런 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그랄 지방은 이삭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에 멈췄거든요. 근데 그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그의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누구를 데려갔죠? 그러면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세자예요, 세자. 리브가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꼭 닮았죠?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죠?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술 잡수면 여러분 자녀도 술 먹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심각해서 아멘 안 하시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들 이삭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운 땅에 이삭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농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그리고 너무 부자가 돼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모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뺐습니다. 뺏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그 판 우물들을 양보합니다. 빼앗긴 게 아니고 양보합니다. 언제까지 양보해요? 하나님의 르호봇까지 양보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이죠. 또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한 인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죠. 그런데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아들 이삭에게 전수된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셉에게 대해서도 요셉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정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전수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에게 있는 위대한 신앙, 법궤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르호보암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견을 물었던 거죠. 이것이 분단의 이유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백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죠? 예, 별로 좋은 기색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근데 말이죠.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백세 시대를 사는 건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면 대충 30세예요. 30세에 취업하면 그 아이들이 잘 해가지고 부장, 이사 되면 50살까지 버티고요. 이사 못 되면 45에서 50사이에 나와야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건 최대로 봐서 20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하죠? 나오고 난 뒤에는.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먹고 살 준비는 돼 있나요?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준비는 돼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20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의술로 특별히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120살을 산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게 됩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심근경색을 만나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심폐술로 해가지고 소생시킨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심장 뛰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제세동기. 그 요만한 거를 갖다 여기 몸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으면서 당신이 다시 한번 쓰러지면 요 기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할 것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10초에서 15초 내에 살려버릴 거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마비로 죽을 염려는 그만큼 줄어들었죠. 뭐가 있으니까? 제세동기가 있으니까. 근데 좀 더 가면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는 제가 이 미래학자가 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이런 풍속도가 될 거랍니다. 생일 기념 선물로 아버님 심장 하나 바꿔드릴까요? 이런 시대가 온대요. 심장. 여러분 웃으셨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아버님 치아가 좋지 않으시니 치아를 하나 갈아드릴까요? 이건 와닿습니까? 이건 와닿으면서 심장 하나 바꿔드릴까요? 와닿지 않다는 얘기는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50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재점검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같이 살기 싫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퍼센트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을 법적으로 노인이라 하잖아요. 저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안 합니다. 그 신중년이란 단어가 좋대요. 예, 좋죠. 65세 이상은 신중년입니다. 그전에는 중년이고 새로운 중년은 65세 이상이고. 근데 65세 이상 된 노인 계층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10명 중에 7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3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죠.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델이 이 시대에도 맞다고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손자 손녀는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손자가 되고 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 교회에서 제안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되면 할 일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멘.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면 정말 진짜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정말 복받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할렐루야. 이게 동의될 때 지금 젊은 계층들도 부모님에게 또는 시부모님에게 친정부모님에게 자녀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지금 안심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잘 기르시나 못 기르시나 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본다니까요. 보지 말아요, 그러거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죠. 그 삶의 의미는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살고 싶은 희망이 자꾸만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이 그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 냄새 난다고 사람들은 피하려고 그러죠. 스스로들 위축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냄새는 향기입니다. 와, 아멘 안 해요. 아멘. 당당하십시오. 젊은 사람 여러분, 젊은 계층 여러분, 여러분들도 곧 냄새 날 겁니다. 그 냄새를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존경받으려고 하면 존경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구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구조가 우리 양임원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양임원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 양임원 교회에 오는 가정들은 축복의 가문이 되고 우리 양임원 교회에 오는 우리 개인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수해 주었던 그 신앙을 전수해 줍시다. 핵심은 전수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는 법궤 신앙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전수해 준 것은 돈입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돈을 물려준 겁니다. 그 가정은 분열되었고 그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돈을 물려준다면 자식들은 분열될 겁니다. 자식들은 싸울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망할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전수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전수해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믿음을 전수하라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재산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최소한 재산 전수는 20년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20년으로 훨씬 더 많이 50년, 아니 7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노년 65세 이후에 50년 이상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걸까요? 그것은 손자, 손녀가 복받는 손자, 손녀로 만들어주면서 사는 그 삶이 복되지 않을까요?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임원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